오래전 집을 나간 딸을 찾는 그 엄마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방황이 심해졌고 뭔가 불만이 쌓이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가 딸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딸이 가출을 한 거죠. 이번엔 그 기간이 길어지자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가출을 해도 2, 3일이면 집으로 돌아오던 딸이었는데 일주일이 넘고 2주일이 넘어가자 엄마는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친한 친구들과 몰래 통화를 하면서 딸의 행방을 늘 수소문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조차도 딸의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경찰서로 간 엄마는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어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전단을 번화가와 유흥업소 그 벽보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렇게 해서는 찾기 힘들다고 조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호소하는 그 글을 적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딸에게서 극적으로 연락이 왔고 엄마는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딸과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딸을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관과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찾는 전단지에는 딸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얼굴이 실려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딸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출 소녀란 말을 듣지 않게끔 자신이 딸의 수치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진심이, 엄마의 참 사랑이 방황하던 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부모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펼칩니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자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뻔뻔하지만 그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는 그 첫 시작을 세리 출신의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를 통한 마태의 재발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들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나 이전만큼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러 온 그 예루살렘 서기관들 바로 코앞에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도발하셨으니 유대 정통주의를 고수하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아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유대 정통주의의 허상을 이미 모두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조차도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기에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회당을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역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바닷가로 나가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 구절의 짧은 표현이지만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들과 생각들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때로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강해지는 시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다른 형태의 학습을 받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잘못된 학습은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신앙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항상 비추어 보여주시는 신실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 베드로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과거와 오늘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자 그러한 말들에 우리 자신들도 잘못 부하내동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을 던지는 신앙적 배신을 하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연결되지 않고 생각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아무런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3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닷가라면 얼마지 않아 우리가 1장에서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의 세금 징수원으로 근무하던 레위 마태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 어떤 전쟁 물자를 만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식민지에게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은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했던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마태가 세리 징수원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착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일한 수확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뜯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로부터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어떠한 유대 공동체 안에 공적인 모임에 세리가 참가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으로 말하면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를 복음의 중심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는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의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고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강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12제자로 선택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단 한 번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세리라는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누구인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순종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냉대와 차별과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부끄러운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집은 부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좋은 그림도 있죠.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흐르는 그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는 냉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모 간에도 마치 계약한 어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관계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그의 내면에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물질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뭔가 허전한 거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허전할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어떤 값비싼 그런 옷들이나 뭐 자가용을 준다 해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여러분은 홀로 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와글와글 하다가 여러분의 방으로 돌아가는 순간은 여러분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순간이지만, 정말 초가 삼간 같은 그런 정말 작은 방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머물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자기의 어떤 직업의 환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떤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려놓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갈등하는 분들은 많이 봅니다. 내려놓게 되면 그 내려놓은 다음에 그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기로 가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란 분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마치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감히 주님 근처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무리들 바깥에서 기웃거리며 들려오는 그 작은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어느새 마태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시라면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바꾸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바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태가 근무하는 일하고 있는 세관 쪽으로 길을 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의 비밀에, 그 여인이 축복받은 비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오신 거거든요. 자,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뭐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짐승보다 개보다 못한 민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해 가자고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세관 쪽으로 방향을 트셨을까요? 오늘 마태를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까운 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방향을 틀어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에게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짧고 간결한 명령어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따르라라는 이 명령어는 헬라어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근데 이 미완료형 동사라는 이 말 한마디, 이 해석 하나로도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는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의 따름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매일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느냐? 아니죠. 내일은 또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변명도 주저함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태가 주님의 그 말씀과 기적의 현장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기준은요, 그 순간 감동받은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겠다고 선교대회 가서 일어섰던 분들,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굳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손들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에 확신을 준다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뽑혀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뿌리 내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마태는 작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어느 순간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 마태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콜링을 하셨고 그는 그 콜링에 즉각적인 완전한 순종을 한 거죠. 완전한 순종이 뭡니까? 시간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소유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나는 포기하고 싫거든요.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물질이고 내가 얻은 권력이고 내가 얻은 명예라 생각하는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진리와 같이 증명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제자도 12제자 중에서 마태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어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토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세리는 한번 그만두면 다시 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다 버린 거예요. 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태의 인생은 끝이 난 듯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굉장히 레디컬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한마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돈을 버림으로써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이제는 직업이 없잖아요. 주님의 제자라는 명예로운 직업이 있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부유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이 부유해진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선교지 현장에 가거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진하게 껴지는 가운데, 꺾여지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때 울면서 하는 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세리라는 직업은 잃었으나 새로운 사명을 받았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요, 기존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을 지우지 않으세요. 안심하세요. 다 쓰세요. 제가 CGN TV에서 미디어 사역을 했다면 미디어 사역 하나면 쓰시겠죠. 제가 15년 동안 일본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하거나 어떤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능을 쓰시는 거예요.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일까요? 깐깐하잖아요. 꼼꼼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펜으로 기록하는 기록의 문화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적었던 거예요. 아무나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복음서를 적을까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 전후서 아주 짧은 것만 적게 하잖아요. 베드로 복음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나온 인생을 보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부분에 비전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확 180도 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케이스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마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마태를 12제자의 반열에 세워서 마지막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새날로 된 칼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끝이 새날로 된 그 칼, 미늘칼이라는데 그 칼에 찔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한 겁니다.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을 주는 그 시간이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일어서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 그 시간을 이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성공은 우리의 판단을 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마가와 마태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서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주님께 헌신하여 따라갈 때 마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렇게 빛을 보아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한 친구들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주님에게 말씀할 그런 기회를 봅니다. 하지만 헌신했지만 이미 주님을 따르던 기득권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그리고 그 외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마치 본인이 더 가까운 척 막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자 주님이 불렀으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이 뒤로 따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인상 딱 보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지가 뭔데 너 세리잖아. 그런 차별하는 마음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근데 드디어 기회가 되었을 때 주님께 다가가서 오늘 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 안 되겠습니까? 세리로서 마지막 주님을 위한 준비한 잔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쪽 기퉁에서는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깝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말씀을 들으면 주옥 같은 말씀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저보다 더 깊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못 보고 사람들에게 손을 댔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질병들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됐는데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이 기득권에 있는 이 지도자들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런 더러운 사람 불가촉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즐거워할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을 불러서 협박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들이니까. 야, 너 스승인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가서 좀 말을 해라. 앞으로는 저런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도록 너희 리더를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난 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작은 말씀의 빛만으로 충분히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자들은 세상 속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율법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죄인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갈 길을 몰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 진리에 갈급해 추리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지. 근데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갈등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바리새적인 이 생각들 다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 안 하다가 여러분들 체육관 갔다가 나는데 일주일 동안 근육통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안 하다 운동을 하니까 이상한 근육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근육통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근육통은 성장으로 가는 하나님 주시는 훈련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